할렐루야. 2022년도 시흥북지방에 등급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등급 사경의 성문서 두 번째 시간 시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를 읽으면 그 시를 읽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그동안 친숙하게 여겨졌던 사물이라든지 사태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적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느끼는 감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친숙함의 베일을 벗겨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낯익었던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익숙한 것은 주위에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세계에서 살면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외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해외에 가면 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보이는 산과 숲과 나무와 그리고 길가의 가로수와 지나는 사람과 모든 집들과 풍경들이 낯설기 때문에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새로움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여행하다 보면 그 낯설어진 것들이 익숙해져서 처음의 감동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낯선 세계를 보는 것은 감동과 설렘인 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렘과 감동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히브리 말로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찬양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글로 된 운율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울려나오는 찬양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경고는 두 가지 축이 핵심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축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찬양이 나오죠? 기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때로는 또 슬플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감정은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탄식입니다. 그러면 탄식은 언제 우리에게 나올까요? 바로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슬플 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식할 때 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언제까지 또는 어찌하여.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탄식할 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탄식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는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감정의 내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안 느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곁에 빨리 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탄식 시들은
하나님이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지금 나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탄식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의 세계가 놀라운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진실한 감정을 억압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음으로 나 자신의 성찰적인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뱉어진 감정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시편을 읽고 많이 묵상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적 여유와 성찰의 거리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세계는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감정과 그리고 숭고한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고통,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감정을 통과하면서도 그 속에서 숭고한 감정을 함께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고통을 통과할 때 세속적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데 그 속에서 숭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고통은 시련과 그 고통 자체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닦아내고 또 닦고 그리고 그것을 숫돌 삼아서 내가 숭고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인간은 참으로 아름다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의 기록 연대를 보니까 시편은 150편의 시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세 시대부터 포로 후기까지 약 1000년 정도의 형성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대부분은 왕정 시대로부터 나왔고 각 편별 창작의 그러한 창작을 거쳐서 각 권별 수집과 그리고 재편집을 거칩니다. 그리고 전 5권 총 150편의 최종 편집이 완성되게 되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포로기 후기에는 비로소 오늘의 형태를 갖추면서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시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1편의 묵상으로 시작해서 150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는데 시편의 구성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자체에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절대 유일의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던 바로 모세오경의 구성 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자, 모세오경은 몇 권의 책이죠?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구성 체계와 맞게 바로 시편을 그렇게 편집하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1권은 1편에서 41편인데 바로 이것은 창세기와 관련된 거죠. 창조주와 인간에 관한 주제의 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은 42편에서 72편인데 2권은 출애굽기와 또 관련된 거죠. 2권은 창조주와 해방과, 출애굽기는 뭐예요? 해방과 구원의 주제의 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 여기는 그러면 성경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어요? 바로 세 번째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와 관련해서 예배와
성소에 관한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인데 여기는 네 번째 모세오경의 책인 민수기와 관련해서 인생 순례의 주제의 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책인 107편에서 150편인 제5권은 신명기와 관련해서 말씀과 찬양이 주종을 이루는 시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의 표제어지요. 표제어와 그리고 기타 이제 용어들인데 표제어를 가진 시는 150편 중에 116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들은 주로 저자나 저작의 배경이나 그리고 또는 시의 공식적인 용도나 음악적 규정 이런 사항 등을 그 표제어에다가 표기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전반적인 곡조를 지시하는 용어들과 표제어 자체가 시 속으로 들어가는 감정을 자아내는 표제어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56편이에요. 56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로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낫 엘렘 느호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적 감정을 자아내는 그러한 표제어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알아보니까 뭔가 했더니 멀리 있는 침묵의 느티나무의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참 놀랍죠? 멀리 있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느티나무의 비둘기 한 마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제목 자체가 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감정을 자아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마지막 부분에서 붙이는데 중간중간에도 붙이고요. 이 셀라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서의 일시적으로 멈춤, 악기의 키를 높임 이런 등의 강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죠. 자, 150편 중에서 73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거죠. 다윗의 시와 다윗을 위한 시, 또 다윗에게 헌정된 시 등 이런 다윗에 관련된 시는 바로 73편입니다. 이 시에 이렇게 다윗의 시가 많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상적인 시대, 이상적인 인물, 그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믿음의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시 속에 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편의 문학적 형식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적 형식에는 첫 번째 감사시가 있습니다. 감사시는 18편, 32편, 107편, 108편 등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대답으로 읊어지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적 형식에서 토라 또는 지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1편이라든지 19편, 37편, 119편 등 엄격하게 분류하여서 토라시와 지혜시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토라시나 지혜시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 시편이에요. 신뢰 시편은 11편, 16편, 23편 등 신뢰 시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고통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시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좋아하는 시가 있죠. 바로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탄원 시편이 있습니다. 탄원 시편은 12편, 44편, 58편 등 시편 가운데 감사시와 더불어서 중요한 감동과 의미를 안겨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탄원 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편들로 150편의 시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탄원시에 해당할 만큼 탄원시에는 많은 시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탄원시, 민족적인 탄원시 이렇게 구분하면서 모두가 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기도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회 시편이 있습니다. 참회 시편은 6편, 32편, 그리고 51편, 143편 등 말 그대로 자신이 지은 죄를 통안히 여겨서 통회하는 내용을 수록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참회 시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참회하는 시다 그렇게 표제어에 붙어 있죠. 범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는 일임을 이 참회시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찬양 시편이 있어요. 대표적인 시로서는 8편, 19편, 33편, 117편 등 찬양시는 대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인 창조와 구원의 행위를 찬미하는 시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시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찬양의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왕시 또는 궁정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2편이라든지 20편이라든지 또 110편 등 이렇게 제왕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2편, 72편, 110편은 왕의 즉위식 때 불려졌고요. 그리고 45편은 왕의 결혼식 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18편에서는 왕이 예배에서 회중을 이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편에서 왕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고 21편에서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왕시를 해석할 때 왕의 위치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켜서 해석하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왕의 왕, 그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문학적 형식의 시가 등장하죠. 교훈시, 민족시, 저주시, 메시아에 관한 시, 예배의식의 시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의 결론을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묵상으로 시작해서 1편에서 그리고 말씀의 삶으로 나가는 119편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는 150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장엄함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을 세 개의 시로 시편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편의 시작 부분인 1편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토라지요.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연주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의미인데, 율법을 노래하고 연주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놀라운 시적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중심시는 저는 119편으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독자가 읽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깊이 와닿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가 원래는 중심되는 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시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강의하는 저는 그래도 성경의 66권의 중심은 어딜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는데, 바로 시편 119편이 성경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심도 있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 본 결과 시편이 가장 가운데 있고 성경의 신구약에서, 그리고 그 중에 119편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119편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책은 시편이고, 그리고 그 중심의 가장 가운데 장은 어딘가 있더니 시편 119편으로 이 성경 66권이 편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66권 성경의 편집을 의도적으로 가장 그 중심에 시편을 두었고, 그리고 성경의 중심장을 시편 119편으로 한 것은 이 119편의 가치가 분명히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9편은 176절의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몇 절을 제외하고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모두가 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율법,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3절에는 주의 도, 그리고 계속 나가보면서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의 증거, 주의 법도 계속 176절까지 세 구절인가를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과 관계된, 계명과 관계된 그러한 단어가 함께 절마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절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주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서 시를 읊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축약이 바로 여기 시편 119편의 모든 구절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가장 중심 가운데에 시편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119편을 위치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편집이 의도성 있게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시흥북지방의 성도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은 150편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은 묵상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삶으로 깊어지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은 장엄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 인간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세상과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잡아당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인 거죠. 복 있는 자의 삶의 시작, 1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의 세계를 뚫고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119편의 말씀. 그리고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역사의 장엄함을 이제 마지막 150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편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시흥북지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흥북지방의 등급 사경회를 통해서 오늘 성문서인 욥기와 시편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주하듯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호흡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